감사합니다. 광고가 하나 빠져서 추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야유회를 위한 준비 모임이 오후 1시에 지하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부목사님, 시무장로님, 피택장로님, 그리고 남녀신도 회장들 이렇게 모이셔서 준비를 이렇게 차분하게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기쁘게 해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안에 다 형제들 계시죠? 물론 안 계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형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주님 안에서 뭡니까? 형제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형제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입니까? 형제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그리운 마음, 보고 싶은 마음 또는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형제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때로는 귀찮은 마음 이런 마음이 갖고 사는 형제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로 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답게 산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형제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형제간에 벌어진 사건, 말 그대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누구 얘기죠?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가인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서 죽였다는 이야기죠. 형제 관계도 살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33장에 기록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둘은 쌍둥이였죠.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팥죽 한 그릇도 공짜로 주지 않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챘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참 남만도 못한 그런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끝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죠. 야곱이 처음으로 형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팥죽 한 그릇도 공짜로 주지 않던 야곱이 에서에게 무려 암염소 200마리, 또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그 새끼 낙이 10마리, 총 몇 마리냐면 580마리나 되는 이 가축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건 선물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그냥? 그죠? 아무튼 그렇게 많은 것을 보냈어요. 이 정도의 선물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소 한 마리만 갖다 줘도 그냥 마음이 흔들릴 건데 이 정도의 선물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고개 한번 안 숙이던 녀석이 절을 합니다. 그것도 쩔뚝거리는 몸으로 7번이나 몸을 땅에 굽혀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기어가다시피 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뭐했어요? 녹아버렸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던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다투면 징한 원수가 되지만 나누고 섬기면 진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이죠.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친형제와 이복 형제들이 한 집에서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 10명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뭐 대단한 인물이 될 거라는 꿈을 자꾸 이야기하는 그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저 마음을 조금 돌이켜서 미디안 상인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아니라 뭐예요? 원수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졸지의 노예의 신세가 되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일대 7년 흉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부모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애굽 중에서 꽤 비옥한 땅 고센에 정착하여 먹고 살 걱정이 없이 살게 해주었습니다. 자, 요셉 이야기의 결론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형제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원수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 연합이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만이 아니라 모든 연합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땅과 하늘과 비와 바람과 해와 달이 연합하여 생명이 살아가는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의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에꽃에서 나온 아주 가는 실 한 가닥 한 가닥이 연합해서 비단 옷이 되고 이불이 되고 우리의 몸을 감싸주고 있는 거죠. 생명의 무게를 담은 작은 쌀들이 한 밥솥에서 연합이 되니까 뭐가 돼요? 밥이 되고 그것이 우리 몸에 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나무들이 연합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고 돌들이 연합하면 백성들을 지키는 성이 되는 것이에요. 연합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연합의 힘은 지식으로 다 측량할 수 없을 겁니다. 실로 연합은 신비로운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황금의 문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형제들과 늘 연합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늘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합해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장성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론은요 원래 보통 사람입니다. 아론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80년이 넘게 애굽의 압제 속에서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온 비천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날마다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제의 연합에는 이런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형제의 연합에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스라엘은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비가 많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우기 때가 아니면 비가 전혀 내리질 않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고 뜨거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오랜 기간의 더위와 뜨거운 바람과 메마름을 견디고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슬 때문입니다.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사사기 6장 38절에 보면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리면 짜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슬이 내리는 거죠. 형제연합에는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는 그런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형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하면, 그러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힘든 시기를 다 견뎌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3절입니다. 3절 후반부인데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라고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값지고 고귀한 복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이 영생의 복을 형제가 연합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처럼 형제 연합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 구별되어 존귀하게 쓰임받고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형제가 연합하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되죠. 형제가 연합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형제는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결정적인 사건은 제사의 문제였지만 그 배후에는 형제 간의 끝없는 경쟁이었던 것 같아요. 가인은 형인데 늘 동생한테 밀린 것 같아요. 모르기는 해도 부모의 사랑에도 밀리고 일에도 밀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뭐 했어요? 밀렸어요. 그러니까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싶어서 그냥 어떻게 해요? 쳐 죽이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문제는 과도한 경쟁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경쟁했잖아요. 내가 더 큰 복을 받겠다고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끊임없는 경쟁이 결국은 원수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부하거나 닥치는 대로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형제는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는 적이 아니라 팀이지요. 누가 잘못되어야 내가 잘 되는 관계가 아니라 누구든지 잘 되면 모두가 잘 되는 관계, 이게 형제의 관계죠. 그리고 형이 동생을 이긴들 뭐 그리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동생이 형을 이긴들 뭘 그렇게 유익하겠어요. 누구든지 잘 되면 기쁘고 누구든 잘못되면 아픈 것이 형제의 관계이죠. 그런데 경쟁을 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쁘고 하나는 아프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형제는 서로 뭐 하지 말자고요? 경쟁하지 말자. 선의의 경쟁도 형제 간에는 유익하지 않다. 형제의 연합을 위해서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다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그죠? 시기심이 옵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요셉의 형들은요, 야곱이 속아서 결혼한 레아 그리고 여종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었어요. 요셉은 첫눈에 반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첫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나머지 아들들은 그냥 여자에서 낳은 거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라헬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있는데 요셉하고 베냐민은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빠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된 입장에서,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요셉과 베냐민이 더 뭐한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대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형들의 마음에 마땅치 않은 거죠. 더군다나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의 곡식단에 엎드려 절한다는 등, 또 뭐 해와 달과 11별이 뭐 자기 별에 절한다는 등 뭐 이런 소리 하니까 화가 났죠. 그죠? 그래서 시기심과 미움이 자라기 시작을 했고, 또 요셉을 죽이고 어떻게 되나 볼까? 이런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팔아버리고 죄책감의 평생을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그랬어요.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야고보서 3장 16절에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시기심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들고 삶이 악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형제의 연합을 위해서는 이게 참 힘든 얘기인데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하해주고, 그리고 또 잘 되면 내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심하고 시기심을 잘 다스리면 기본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형제의 연합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질서입니다. 질서. 형제 관계는 뭐 계급도 아니고 권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형제 관계는 단순히 뭐예요? 질서인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그죠? 뭐 쌍둥이인데 불과 몇 초 또는 몇 분 사이로 누구는 형이 되고 누구는 뭐가 됐어요? 동생인 거예요. 그래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뭐예요? 동생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형이 된다는, 장자가 된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아버지의 유산의 반을 물려받습니다. 그냥 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그 축복권이 장자에게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불과 몇 초 혹은 몇 분 차이로 동생이 됐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질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뒤집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당신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져왔고요. 심지어는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뭐예요? 축복도 내려받았고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형제의 질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형제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험악하게 바뀌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20년 세월이 흐른 후에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창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형에게 나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로소 야곱이 에서를 형으로 뭐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생전 처음 에서를 형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부둥켜 안고 울고,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돌봐주마,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이 된 것이죠. 형제의 관계는 질서가 있어요. 쌍둥이라도 뭐예요? 불과 몇 초로 차이가 태어나서도 그래도 형은 뭡니까? 형이고 동생은 동생인 거죠. 동생이 아무리 잘나고 형이 부족해도 질서는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뭐 동생이 공부 잘한다고, 돈 많다고, 출세했다고 이 질서를 무시해버리면 형제 간의 아름다운 연합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전 용서라고 생각해요. 형제가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용서가 있어야 연합이 깨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순식간에 아버지의 사랑 다 잃었고요. 꿈도 행복도 다 뺏겨버렸어요. 죽을 고생하다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애굽과 가나안 일대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애굽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자리에 곡식을 사러 오게 되죠. 그때의 상황을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자신에게 행했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뭐하고 있어요? 위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는요, 살면서 가장 많이 부대끼는 관계가 형제예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형제 간에 좋은 경우도 있지만 또 섭섭한 경우도 있고 속상한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인데요, 우리가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는 안 부대낍니다. 그냥 우리 안에서 부대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형제니까. 그래서 이 형제의 연합을 꾸준히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로는 나를 해롭게 한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우린 3-4번도 하기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의 관계가 점점 어떻게 돼요? 험악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돌봄이에요. 형제는 서로 모아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형제들을 돌봤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오게 해서 고센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었어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형제를 돌보는 도구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대신해서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가문을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형제를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제도지요. 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형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형제들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됩니다. 형제가 기업을 상실하면 그 기업을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형제가 노예로 팔려가면 그를 돈을 다 갚아주고 다시 속량해 와야 되는 이런 제도. 이게 뭐냐면 고엘 제도예요.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형제는 누가 그러대요? 형제는 어려울 때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어려울 때 찾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도와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이유가 형제이기 때문인 거죠. 전폭적으로 돌볼 수는 없겠지만 힘 닿는 대로 형제를 잘 살피고 돌보고 서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형제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이 늘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은 형제 관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형제를 힘들고 아프게 했던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형제에게 가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 형제 때문에 아픈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그 아픔과 미움을 털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을 가정에서도 이루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번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회개와 또 용서의 선언과 또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 속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지 못해서, 사랑함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아픔이 있고,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픔이 있고 다툼도 있고 그랬던 부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형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운함으로 미움으로 아버지 남아있는 것들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미움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서운함들을 하나님 다 털어낼 수 있도록 용서하고 아버지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형제 관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합하여 동거함으로써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아름다운 삶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형제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은 챙기고 아픔은 버리고 그렇게 형제의 연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상처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 미움이나 그 서운함이나 털어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형제관계,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형제관계를 저희가 가정에서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으켜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회복의 역사가 성도의 가정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장성복 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우도록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울함과 근심과 원망과 상처들이 떠나갈지어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형제의 연합을 다시 일으켜 세워나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형제 관계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성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